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뭄을 당하고 전쟁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염병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할 뿐이지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과 육의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받아서 2022년 후반기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턱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들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더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전염병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했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병으로 인하여 쓰러짐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산 나라와 민족 외에도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생각하기를 자,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 추궁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자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수의 자결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너는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시작으로 해서 내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질문한 너, 자결을 하려고 하였던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더하기 내 집안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가족에게 미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표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받고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보면 자신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두 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이 그 불구덩이 멸망하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롯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이어서 두 딸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롯과 그 두 딸이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이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두 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지만 영원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믿음을 보시사 그 롯의 믿음으로 인하여 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중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결과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간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옆에 의인을 두고 있는데 그 의인의 행동과 헌신으로 인하여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정직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의 결과, 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심판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을 주변에 둠으로 인하여 그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의 활개치는 그 행동의 결과 내 삶의 무진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구원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 구원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의를 이루며 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때 더불어 간다? 이 더불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인 곁에 있다가 곁들여서 나도 천국에 간다 라거나 악인 곁에서 얼쩡거리다가 곁들여 던져짐을 당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 한 사람이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 가정 단위로 나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의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은 좀 부족하였지만 너희들의 가정은 화목하였다.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 대구 제2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니 대구 제2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라 라고. 우리가 집단으로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하는 과정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는가? 하나님과 나 그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살피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는가? 그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자의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누구인가요? 주전 6세기에 활동하던 선자로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자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의 몰락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제스처, 어떤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귀로 듣게 하는 것보다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였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울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자기의 아내가 죽어도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24장 15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에스겔 24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가? 그 전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자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신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통곡하지 아니하신다. 유다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모든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권위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때를 따라 그 수염과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모든 권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만이 아닌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곧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희망의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9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성전의 회복과 절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국이 멸망하였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예루살렘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들도 끌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던 자들도 끌려감을 당합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면 부르짖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할 때 안 믿는 사람만 끌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놔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놔두고 안 믿었던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도 끌려가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도 끌려갑니다. 평신도들도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들도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도 끌려감을 당하고 에스겔도 끌려감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선자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었나요? 회당을 출입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사람들만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강가로 사로잡혀 갑니다. 어떤 순간이 되니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망하여 끌려감을 당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니 한 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전체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들을 감당하였는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같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적을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에서 너 한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너 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룹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로 쓰고 교회 전체로 쓰고 공동체 단위로 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 1대1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소사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에 가르치는 바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행악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저자들의 탄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악인이요 형통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요, 나 개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판단받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양심을 가지고 세운 우리들의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공적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바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뿐이지 그 어떤 사람을 대신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아낀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그 자녀를, 그 배우자를 대신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구제와 나눔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일들을 대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믿음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믿음으로 당신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옷 입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들도 나처럼 믿음의 결과 구원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그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최종적인 순간이 언제인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닌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공적뿐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믿음으로 이룬 의가 있는가?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과 인정을 나에게 남기실 것인가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믿음의 의를 간직하고 확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